지식에서 강의 14번째인데 이제 7장입니다. 7장 한번 봅시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또한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게로 말하잖아요. 그 결국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끝이 그 끝이 그 땅에 내 모퉁이 위에 와져 있다. 왔다 그러지 말 그렇게 전부 다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이 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끝이 그 땅에 내 모퉁이들 그 말에 천지 사방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앙이 그만큼 모든 곳에서 재앙이 온다는 거죠. 와져 있다는 말은 뭐냐 왔다가 아니라 와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재앙이 내 모퉁이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영어로 수동으로 돼 있잖아요. 왔다가 아니라 왔도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와져 있다 이거야.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네부카드네자르, 우리 개성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네부카드네자르. 이게 전부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중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못 하거든.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해요. 중국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최종 함락시킨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최종적으로 함락시키는 그 시점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 끝이 너 위에 와져 있어. 여기 너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너 위에 와져 있어서 내가 나의 분노를 너 위에 보내겠고 너의 길들에 따라 너를 심판하겠고 너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은 너 위에 응보하겠다. 그리고 나의 눈이 너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애처럼을 가지지도 않겠다. 다만 내가 너 위에 너의 길들을 응보하겠으며 너의 가증스러운 것들이 너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그 주민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서 가증스러운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말하는 거다. 우상하는 거. 내가 그 주민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직 악이 눈여겨보라 와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사람들이 무식한 번역하는데 내가 할 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한 번역이 아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와져 있다.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왜? 자업자득이니까. 자업자득이. 여기서 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기근, 전쟁, 뭐랄까 지진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그걸 다 통틀어 악이라고 그래요. 끝이 와져 있다. 그 끝이 와져 있다. 그것이 너를 파수본다. 파수본다는 것은 뭐냐면 망대에서 올라가고 딱 적기 원하는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 끝이 너를 파수본다면 이스라엘 땅 너를 파수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전쟁이 오고 어디서 기근이 나고 어디서 지진이 나는가를 파수본다 이거야. 응? 끝이 의역을 시켜놨죠. 눈여겨보라 그것이 와져 있다. 개성이 이래 됐죠.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래 됐죠. 끝이 왔도다. 여기는 부정관사가 되는데 여기는 정관사가 됐죠. 이게 끝이 와 있는데 어떤 끝이냐. 그 끝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끝. 그 망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개성은 끝이 왔도다 이래 됐죠. 이런 번역을 사람들이 좋아해. 이거 다 오역이거든. 내가 번역한 것이 이게 정확하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 아침이 너에게로 와져. 여기서 왜 그냥 아침이 아니라 그 아침 뭐예요? 마지막 날 아침이 왔단 말이에요. 너에게로 와져 있으니 그 땅 안에서 거저는 그대여. 그 시간이 와져 있는데 그 불안의 날이 가까이 있고 산들의 대울림이 있다. 대울림. 왜? 산에서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막 또 야호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러 말한 겁니다. 그 산 울림. 산들의 대울림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그냥 뭐랄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말장난이 아니고 그냥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끝이 와져 있다는 거예요. 계획성에는 이 땅이 이렇게 됐죠.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이런 번역이 다 이거 진짜 그냥 정말로 그냥 찢어서 그냥 개성경 전부 다 그냥 모아려고 불질러 부르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 내용을 내가 일일이 따지면 이거 진짜 열받아요. 열받아. 자, 이제 내가 얼마 지나잖아. 나의 격분을 너희 위에 쏟아내고 나의 분노를 너희 위에서 달성다. 여기서 너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길들에 따라 너를 심판하겠고 너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너에게 응보하겠다. 응? 결국 자업자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눈이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가 애처로움을 가지지도 않겠다. 내가 너의 길들과 너의 한가운데 있는 너의 가증스러운 것들에 따라 너에게 응보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강타하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강타 세게 때리네. 세게 강타하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매는 무섭습니다. 그날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 그것이 와져 있다. 그 아침이 나아가져 있으니 그 막대기가 꽃피어왔다. 자만이 싹터왔다. 이 말은 뭐냐? 매 맞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매 맞을 때가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때가 돼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매 맞을 날이 돼 있다는 거지. 이제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폭발할 지점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교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다 그 죄값이에요 그게. 그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저께 내가 그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왜 우크라이나가 그 있는 유대인들이 한 3만 5천 명이 뭐 본토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최소한 7만 5천 명에서 한 9만 명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을 갔답니다. 이게 이런 거 보더라도 때가 가까웠다는 걸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안 갈라니까 강제로라도 본토로 보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본토로 와야 되거든. 응? 안 가는.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그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8배래요. 내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자료. 우리나라의 8배. 그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걔네들은 본토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전쟁 일어나는 그 집들 보세요. 얼마나 집들이 이쁘고 그냥 멋있고 그냥 다 그냥 2층 3층 집에서 살잖아요. 그냥 기가 막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 개인 소득의 8배로 살았다잖아요. 그냥 먹는 것도 그냥 넘치지. 그냥 뭐 지하 자원도 많지 뭐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 러시아를 시켜가지고 저것들 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그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 기독교하고 저 동방종교하고 짬뽕된 그런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우상을 쓸어버리고 안 가겠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본토로 보내고 본토로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일단은 이스라엘에 오면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거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어? 푸틴만 욕할 거 아니라 물론 푸틴이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지. 푸틴은 야망이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 그 속에 도둑 10% 딱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 난폭이 사악함의 막대기 안으로 일어나져 있으니 참 표현이 기가 막혀. 난폭이 사악함의 막대기 안으로 일어나져 있대. 참 표현이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표현인가 봐요. 난폭이 사악함의 막대기 안으로 일어나졌다. 그들 중에서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무리 중에서나 그들의 것에 속하는 어느 것에 중에서도 그리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위한 통곡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에서 통곡할 사람도 없어. 울어줄 사람도 없어. 완전히 참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이야. 계속 그 시간이 와져 있다. 보다 때가 왔다 그러잖아.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망하는 시간, 마지막이 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온다.
사는 자는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애통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진노가 그것의 모든 무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참, 그렇게 결국 뭐냐면 나라가 망하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 땅을 사서 기뻐할 겁니까? 뭘 팔아서 기뻐할 겁니까? 슬퍼할 겁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지. 그것이란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파는 자가 그들이 산채로 있더라도 팔린 저것으로 인하여 되돌이키지 못할 것이 때문이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팔린 것 때문에 원위치를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상은 그것의 전체 무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 무리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되돌이키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파는 자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말한 것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쉽게 말해서 사고 팔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죠. 또한 어느 누구도 자기 삶의 죄악 안에서는 자신을 강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죄악 안에서는 자신을 강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팔린 저것으로 되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온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희년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 이 말은 뭐냐면 팔린 저것,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면 50년만 고난을 갖고 있어. 50년. 그러니까 희년제를 50년 때 원위치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제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77, 49. 7이 7번. 그러니까 7년이 이제 한 주간인데 그것이 이제 7번. 그러면 이제 완전 7이 완전 숫자라는 게 77은 49 다음에 50년째 때 해방을 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돈이 없어서 팔았다 하더라도 그 땅을 되찾는 거야. 희년. 그 희년 제도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50년 지나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붙는데 그런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 이게 전부 다 오늘 우리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년 오순절이 그거예요. 그냥 오순절 때 어떻게 됐죠? 성령이 임했잖아. 그 말은 뭐예요? 기쁨이다 말. 희년 기쁨에 기쁨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야. 아니 돈이 없어서 땅을 빨아시면 그 슬픈 일 아니에요. 근데 50년째 돼 다시 내 원 주인한테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희년 기쁨이 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 교단하고 방언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순복교회가 오순절 교단이라 그러잖아요. 오순절 집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심지어 모두 준비하도록 그 나팔을 불어왔다. 그러나 한 명도 그 전투에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진노가 그것의 모든 무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총칼 두고 싸우고 갈 수가 없어.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전쟁할 힘이 있겠어요? 이게 전쟁하도록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그 전투에 안 간다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그 검은 밖에 있고 그 전염병과 그 기근은 내부에 있으니 검이 밖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외부에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리고 그 전염병과 그 기근은 내부에 있다. 그 들판 안에 있는 자는 그 검으로 죽을 것이며 그 도시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그를 개거스럽게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들판 안에 있는 사람은 들에 먹을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으로 죽여버려. 근데 또 도시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그를 개거스럽게 먹는다. 이 말은 뭐냐?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모면하는 자들은 모면할 것이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나와요. 그들에게서 모면하는 자들은 모면한다 이거야.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두가 곧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각자가 애통하면서 골짜기들의 비둘기들같이 산들 위에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중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택한 백성이시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모두가 곧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각자가 애통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도
골짜기들의 비둘기같이 산들 위에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골짜기에 비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같이 산들 위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축지보에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산들 꼭대기에서 먹을 게 뭐 있겠어요? 뭐 물이 있겠어요? 그게 축지보에 산다는 거지. 그냥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는 거죠. 모든 손들은 쇠약할 것이고 모든 무릎들은 물처럼 약할 것이다. 이제 벌벌벌 떨고 이제 완전히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들은 또한 마대천으로 자신들을 조를 것이며 전율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모든 얼굴들 위에 그리고 벗어짐이 그들의 모든 머리들 위에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이 모든 얼굴들 위에 이 말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외국 군대한테 완전히 두드러 맞으니까 벗어짐이 그들의 머리들이 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그 중동 사람들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노예가 됐다, 포로가 됐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수치심. 그냥 그런 완전히 그냥 너무나 그냥 옷을 벗겨버린 건 똑같은 거야. 그걸 말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도 저 일본 사람들이 저 일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장가가기 전에는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럼 장가간 다음에 상투로 했잖아. 그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머리 다 밀어버렸다고. 강제로 보기 싫다고 전부 다. 그게 뭐냐면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강제로 다 의무적으로 다 머리 자르라고 말이야. 다 그랬다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은 부모가 물려준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고 막 숨어서 지내고 목숨 걸고 막 싸우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밀어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말한 거거든. 그 다음에 그들이 길거리들 안에서 자기들의 은을 던질 것이며 그들의 금이 이동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이 주님의 진노의 날 안에서 그들이 능히 구출할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혼두를 만족시키거나 자기들의 창자들을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것이 그들의 죄악에 실족시키는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은과 금이 그들의 죄악에 실족시키는 덩어리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부와 명예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혼돈을 만족시키거나 자기들의 창자들을 채우지도 못해. 은과 금을 씹어 먹을 겁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내가 아무리 금덩어리 집에 쌓아놔도요. 쌀이 없어 못 사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 진짜 옵니다. 쌀이 없어 못 사. 금덩어리 하나 준다 해도 안 팔아요. 배추 한 포기도 못 사는 거야. 왜? 기근이 돼갖고 지금 요즘에 자주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 세적으로 지금 재앙이 뭔 재앙이냐면 기근.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왔고 지금 어디 나라더라? 가면서 잊어버린 나라 유럽 쪽인데 그 나라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의 2배 되는 호수야. 호수가. 그 얼마나 큽니까 호수가. 고기도 많고 어마어마한데 그 호수가 지금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야. 완전히 말라버렸다. 조그만 웅덩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말랐냐. 물을 어디 빼가냐. 빼가는 게 아니고 자연 건조. 그러니까 더우니까 자연 건조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제주도 2배 되는 그 호수가 말라버릴 정도면 지금 기근이 전 세계로 덮친다. 지금도 저 동남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이 사람들이 그 메콩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거거든. 중국에서 댐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강이 말라버린 거야. 그 강이 마르니까 농사도 못 짓고 뭐랄까요. 먹을 물도 없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나잖아. 중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댐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지금 재앙이 이 기근이 제일 무섭 거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근데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뒤면 이제 북극의 얼음 다 녹아부르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뜨거우니까 육지에서는 가뭄이 돼가지고 물이 다 말라부르고 이제 바닷물로 또 얼음이 녹았고 또 해수가 올라왔고 섬들이 잠기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늦어도 20년에는 완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냐면 20년까지 갖고도 또 우리나라 기상 못하는데 앞으로 5년 안에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기온이 1.5도가 올라간다는 게 옛날보다
옛날보다 1.5도 올라가는데 지금 1.1도가 올라갔다. 1.1도. 1.15 정도, 1.15 정도 되는데 1.5만 돼도 어렵고, 만약에 그것이 3도 되면 이제 그럼 완전히 그냥 동시무르고 뭐가 다 끝나는 거고, 2도만 되면 완전히 이제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2도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뜨겁고 농사도 안 되고 가물하고 그냥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야. 이거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뉴스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거는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 사람들 뜨거워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의 장신구의 아름다움은 어떤가 하면, 그가 그것을 존엄 안에서 장식했다. 나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아니, 이 존엄이란 단어 쓰는 거야. 이 존엄, 이 메지스트란 말이 이게 존엄이란 말이거든. 존엄하신 분, 하나님을 존엄하신 분이라 그러거든. 종기보다 더 위험이 나. 존엄 안에서 장치했다. 이 말이 뭔가 봤더니, 장신구의 아름다움, 뭐 금은보화로 우리 사람을 장식하잖아요. 집도 장식하고 개인도. 그것을 존엄 안에서 장식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완전히 우상시했다는 거야. 그냥 금거리, 목걸이, 그냥 뭐 금발찌, 그냥 금반지, 뭐 집을 장식하고 그런 거. 그것을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을 존엄하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장치를 했다는 거야. 장치. 세트했다. 우리 왜 세팅한다 그러잖아. 그 집을 갖다 그렇게 꾸미는 거야. 근데 그것을 뭐냐?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장식을 만들었고 그 아름다움을 꾸미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멋있게 꾸미고 그냥 웅장하게 막 꾸미잖아요. 절간에 가면 그렇고, 예배당도 가면 막 멋있게 꾸미잖아요. 카드릭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그들로부터 멀리 두어 왔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꾸미고 예배당 그 예배당은 멋있게 꾸미는 것도 그거 다 비성경적이에요. 그것도 다 우상이라고. 십자가를 그냥 금으로 다 금메기를 하고 말이지.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다 우상이라고. 우상이 별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낯선 자들의 손들 안으로는 먹이용으로, 낯선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사악한 자들에게는 전리품용으로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엄 안에서 장치하는 그 멋있고 화려한 그것들, 그 우상단지 같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먹이용 전리품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나의 얼굴을 떼한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돌이키겠으며 그들은 나의 비밀의 장소를 오염시키겠다. 이거 비밀의 장소라는 것이 뭐냐면 지성소. 지성소 있죠. 지성소. 성전에 지성소 있잖아. 비밀의 장소를 오염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강탈자들이 그것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더럽힐 것입니다. 강탈자들이 뭡니까? 그 바벨론 군대들이 와갖고 전부 다 그냥 이게 성전 두드려 부셔버리고 그냥 지성소 다 부셔버리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사슬을 만들라. 왜냐하면 그 땅에 피로 물든 범행들로 충만하고 그 도시가 난폭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슬을 만들란 말은 뭔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또 다른 상징의 의미를 말한다. 이렇게 내가 써가놨죠. 사슬을 만들라 이 말하면 포로로 끌고 가려면 사슬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땅이 피로 물든 범행들로 충만하고,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자기들하고 반대된 사람들, 참된 신자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 도시가 난폭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이교도들 중에서 가장 나쁜 자들을 데리고 오겠으며 그들이 그들의 집들을 소유할 것이고 내가 또한 강한 자들의 허세를 그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한 장소들이 더러집힐 것이다. 이교도들의 가장 나쁜 자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지. 바벨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야.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고 그 집들 다 뺏어버리고 강한 자들의 허세를 그치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장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멸망이 온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찾을 건데도 하나도 없을 거다. 평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롭게 함이 해롭게 함 위에 올 것이고 풍문이 풍문 위에 있을 것이니
그때 그들이 예언자의 환상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법 토라가 그 뭐 율법이 직무자로부터 그리고 조언이 원로들로부터 사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예언자를 찾는 거야. 응? 그러나 있어야지. 그러나 그 법 토라 율법이 모세오경이 그 말입니다. 그 법이란 것이 직무자로부터 직무자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성직자를 말한 거죠. 이제 계획성이나 제사장이라 되지. 직무자로부터 그리고 조언이 원로부터 사멸할 거다. 그게 뭐냐면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 왜?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같은 그 진실한 사람들은 다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다 그랬잖아. 왕이 애통할 것이고 군주는 황폐시킴을 가지고 온유해질 것이며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저 우리나라 임금이 중국에서는 그 왕한테 무릎 꿇잖아요. 그 땅의 백성의 손들이 불안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길을 쫓아 그들의 길을 행하겠으며 그들의 공과들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라. 공과 잘잘못에 대해서 잘잘못에 공과사 그러니까 공과라고 해서 이제 잘못과 잘한 거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서 이제 공과라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이 디저트가 사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막. 그 다음에 이 디저트가 또 가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과 여기서는 이거 같은 나라가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과들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잘잘못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말이에요. 여기 공과란 말이 이제 시가서 28장 4절인데 그들의 행실들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전력들의 사악함에 따라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의 손들의 일을 쫓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의 공과를 그들에게 치르소서. 그들의 디저트 우리가 뭐 디저트 그러면 밥 먹고 나서 후식하는 것부터 디저트라 그러잖아. 그거하고도 개념이 다릅니다. 그들의 공과를 그들에게 치르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잘한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치러달라 이거예요. 신뢰대로 거두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성경은 항상 똑같은 말이야. 잘하면 상을 줄 거고 복을 줄 거고 잘못하면 매를 때리겠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 잘잘못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셔요. 성경에 계산한단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히 해요. 우리 잘못해서 다 정확하게 대충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대충 눈 감아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해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아니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매를 때리고 또 잘한 거는 잘한 건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돈 있다고? 은과 금 있다고? 까부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둡니다. 왜? 그게 우상이니까. 돈이 우상이니까. 오늘도 그 어떤 분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잖아. 자기는 돈이 신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신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돈을 절대로 정상적으로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깡패들 도움 구하고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이렇게 하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망하겠냐?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로 만들게 해야 돼. 노숙자로 만들게 하더라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매를 때립니다.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매를 때려갖고 회개시킵니다. 그게 매 맞는 게 복이라니까. 그건 내가 항상 얘기잖아. 매만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거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그 기분 나쁘면 아직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복이에요. 나는 평생을 망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망하고 있잖아. 망한 것이 복이라니까. 왜? 망해야지 세상에 안 빠지거든. 망해야지. 그러니까 아는 게 나보잖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켜놨다고 그러잖아. 나를. 아주 그냥
특별 중에 특별히 구분을 시켜놨다 그러잖아. 구분을 시키려니까 천상 하나님께서 뭘 갖고 와야 됩니까? 건강과 돈을 갖고 와야 돼. 건강과 돈이 있으면 안 되거든.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을 딱 없애우라고 꼼짝 못하게 하고 성경 번역하기 시켰잖아.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앞으로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대충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잖아. 단련, 시련 그런 게 아니라 재련이라고. 재련. 재련이 뭐예요?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잖아. 우리 속에 찌꺼기가 있거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찌꺼기가 있으면 숨기면 안 되거든. 숨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찌꺼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찌꺼기를 걸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감사합시다 우리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